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합니다.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밥을 먹으며 친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멀리 있는 사람과의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기 위해서 옛날 같은 경우는 편지도 쓰기도 했고, 지금 같은 경우는 휴대폰이나 또한 영상통화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듯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온전히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정말 친밀했습니다. 특히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신다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거닐고 교제를 나누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에덴 동산 안에서의 아담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서 교제를 하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 만날 수 없게 되었고, 인간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러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은혜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만나 삶의 놀라운 변화와 그리고 삶 가운데 담대함과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유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할 장소를 모세를 통해서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거할 장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자신을 만날 수 있는지 그 방법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의 제사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현재의 예배입니다. 모든 사람이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 데이트 장소를 찾아보고 많은 대화를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만나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자 나왔을 때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서도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었을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전 버전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우리의 전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연인으로서의 그 많은 표현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연인으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인과 만날 때 딴 생각을 하고 딴 짓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투게 되고 그 다툼이 계속되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는 배우자와 연애를 할 때, 특히 데이트를 하는 날, 언제 그 연인을 만날 것인가, 어디를 갈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많이 기대하며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딴 생각을 하고 딴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나갔을 때, 주님을 만난다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친 심령을 위로해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체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또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하나님께 연락하는 전화번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연락할 수 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연락할 수 있지만 우리는 또한 그 예배 안에 있는 그 기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연락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깊은 교제를 하고 싶다면 그럴 때에 우리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세워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목소리가 하나님께 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지금 당장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나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나의 문제와 간구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는 지금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그 스마트폰보다도 더 좋습니다. 요금을 낼 필요도 없고 그리고 배터리 걱정도 없고 그리고 조급하게 연결이 안 된다고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바로 언제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 예수님조차도 매일같이 이른 새벽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또한 예수님께서 고백을 했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매일 찾으면서 자신의 힘든 일들을 고하고 도와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셨고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와 대화하시면서 자신을 찾는 이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또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시편 116편 2절에 보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편 2절의 말씀에서도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할 때에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우리의 문제를 고하고 그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체험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지켜나가야 될지 가르치며 나가야 합니다. 요즘에 많은 아이들을 보면 예배 드리는 것을 따분해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라고 할 때 기도를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교회보다는 놀이동산이나 생일 파티에 가려고 하는 또한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부모님의 시대 때보다,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 때보다 지금 예배와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언에서는 이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대손손 물려주기 위해서는 예배와 기도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은 유산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본을 보여줬을 때에, 우리가 가르쳐 줬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그들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대대손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예배와 기도를 가르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너희가 우상을 섬기더라도 우리의 가족과 자손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자녀손들에게 그 믿음의 대를 이어받을 수 있게 그 믿음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고 더욱더 그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가 데이트하는 그 만남의 장소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 주님의 위로함을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지금 3주 동안 진행되고 있는 세일의 축복 새벽 기도회와 말씀 살경회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찾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함을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갈망하며, 우리가 이 남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이틀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나와서 그 기간 동안에 더욱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더 애쓰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가 믿음의 유산임을 기억하며 또한 자녀들에게 물려주며 우리의 그 자녀손들에게 대대손손 물려주면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